한강의 여러 다리 가운데에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마포대교는 뭘로 좀 한때 유명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다리입니다. 왜 하필 마포대교인지 도저히 풀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저 다리에 가서 스스로 몸을 강물에 던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7년 전부터 난간에 자살 예방 문구를 이제 거기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인사의 말을 옮겨 놓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온갖 종류의 좋은 말들을 다 게재를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살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최근에 문구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 아침부터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에 오기 전 이미 무엇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그 글귀가 읽을 수도 있겠죠. 눈에 비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 마음속 깊이에 있는 인생에 대한 허무감,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 힘들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무력감, 절망감, 때로는 세상에 대한 배신감, 그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미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특이한 한 구절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 1서, 이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뭐라고요?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그렇다면 당시의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주로 무엇으로 메꿔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저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 동료 목사님이라든지 또 아는 우리 성도들 그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 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저 자신도 한 번도 우상에게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서신서들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이 쓴 그의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 2서 13절,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인사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5절도 한번 보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복을 빌고 평안을 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녀들아, 물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상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언제나 중간쯤에서 무너지게 되고 끊기게 되고
막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서신에서 강조한 내용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혹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특별히 헬라어 본문에는 우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상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그쪽에 더 집착을 하고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 우상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 무엇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 이 우상들이 청산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피상적인 어떤 종교생활 같은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각하게 너희 자신을 지키다라면 경비병을 쓰다. 로마 군병들이 있지 않아요? 턱 창을 든다든지 이렇게 방패를 들고요, 완전 무장을 하고 성문을 지키고, 혹은 또 어떤 전선에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 올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로 하여금 염려 근심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걱정으로 나의 영혼을 시들게 만들고 내가 지금 집착하고 계속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아세라 신상에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속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무엇에 집착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웃, 아무리 형편없고 약하고 가난한, 또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미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도 우리는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우상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입술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특별히 십계명, 그들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원리와 근본이 되었던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다른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사와 절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지켰습니다.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왜요? 마음에 품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 그럽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렇다면 오늘날은 다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아니에요. 어쩌면 더 심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도 제목, 바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숨은 우상 찾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 열정도 없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툭하면 예배도 빠져버리고 주일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예배 자리에 데려다 놓으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욕심, 명예욕이나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세욕, 이런 것들이 정말 청산되지 아니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막 광고를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표를 외쳐도 이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우상.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솔직하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우상과 별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몸집 불릴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튼 수적으로는 한때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들이 엄청나게 그냥 마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이에 우상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GC 컨퍼런스, 저희 교육자들도 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한 2분 오셔서 하루 종일 또 강의를 듣고 참 그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주 강사로 오셨던 필립 라이컨이라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모교이기도 하고요,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 모교이기도 한 위튼 칼리지의 총장이세요. 시카고에 있는 그분이 강의 중에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굉장히 쉬워요. 영어로도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까요? 뭘 강조를 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Jesus only. 정말 예수님뿐인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확신하고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살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Jesus 뭐요? 플러스. 예수님과 나의 명예, 인정받음, 예수님과 좀 사람들에게 떵떡거리고 살만한 그 무엇들 플러스. 그런데 두 번째가 위험한 것은요, 플러스가 점점 사실은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플러스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오직 예수님 뿐이신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플러스 그 무엇,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신의 버릴 수 없는, 정말 버려야만 한 나쁜 습관, 심지어 취미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 하면서도 가질 수 있는 나쁜 의도, 동기,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봅니다. 이것이 꼭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겁니다. 이걸 저는 달리 좀 표현할까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히 3장에 이 세상의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이 섬기는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배.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빌립보서 3장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세상의 신은 뭐라고요? 결국 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배부름이냐 새로움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배부름이냐 새로움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늘 새로움이에요. 배부름이 아니에요. 배부르게 하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3장에서 이 세상의 신은 분명히 배부름이다, 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배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고 조금 배고플 수도 있지만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계속해서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식으로 배부르게 하는 방식을 따라서 선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뭐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배부르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3달 맞이 기도해요. 그럼 11월 달요? 10월 달보다는 뭔가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새 생명,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새 힘,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가 왔고요. 새로운 때가 왔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새로움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은요, 오직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백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역동성을 따라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배부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따라, 그러려면 깊이 숨어 있는 이 우상들을 멀리하고 청산하고 버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함을 알고,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우리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고,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새 생명 받은 저와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요한 1서 3장 16절. 자, 그렇다면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표는 달리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오페일로, 마땅하리라. 상업 용어예요. 빚을 갚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을 형제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챙겨서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남은 평생 정말 새롭게 우리 인생을 다듬으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목 누리시는 이번 한 달 내고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